자, 오늘 말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으로 같이 할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는 일반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 쓰실 때 원 독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나온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쓸 때 그 책을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글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인가 라는 것들을 알고 읽으면 이해가 되어야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없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역사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구원의 소식이야. 그런데 똑같은 소식을 이방에게 들려주면 그거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패배의 소식이 되거든요. 그쵸? 자, 복음이라는 거, 신약에 복음이 나와요.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이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분명히 기쁨의 소식인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그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슬픔의 소식이 되는 거지. 이쪽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게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구약을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글이거든요. 그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20세기를 읽은 우리가 보면 제3자의 눈으로 글을 읽거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시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을 처음 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그 이스라엘의 입장이 돼서 이스라엘이 힘들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중간에 서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을 심판하시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처음 그 의도가 적절하게 전달이 안 돼요.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주권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의미에 뭐가 포함되면 하나님이 나도 다스린다는 의미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 내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2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공의예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정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포함됐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죄사함의 확신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맞죠? 그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간에 하나님 그 죄를 용납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순되잖아요.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했고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충돌을 일어난 거고 성경이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가득하라고 그렇게 문안 인사를 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 밑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공의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공의가 없는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 내가 잘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잘못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공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도 불완전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지만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분은 나의 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 머무는 나를 용납치 않으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악의 문제고 고통의 문제라고 했어요. 왜 세상은 이 얘기가 악하고 고통스럽냐? 그 근원이 뭐냐 했을 때 그 근원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마음의 태도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로마서의 본론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의 필요성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신대요. 화를 낸대요. 이해 안 되잖아. 사랑의 하나님이 왜 화를 내냐고.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냐? 정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 왜 진노하시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 때문에 진노하신다가 돼요. 경건하지 않다는,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다는 거. 되게 우리나라 말로는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좀 이해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영어 단어가 godlessness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사는 삶. 그게 경건하지 않는 삶이에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하길 원하기 때문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인데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불의는 영어로는 wickedness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사악하다, 악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 내 몸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고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20절 말씀 다시 볼게요.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것은 하나님이 억울하게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2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을 허망하여지며 이러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고. 자,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왜 그것이 죄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 아니다 한 가지 이유면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평행선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면 그 주장이 용납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동성애가 나옵니다.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 후천적으로 됐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물론 우리가 죄인을 대할 때 죄인은 싫어하지만 죄인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용납지 않으시지만 그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른 것보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했을 때 그냥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가? 나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만족스럽고 행복한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왜 나의 삶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왜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주 건강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증거거든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의심을 하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혼전순교를 지켜야 돼? 그건 2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야. 그걸 아직까지 믿고 있어? 네. 왜요? 하나님이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시대가 지났잖아. 변했잖아. 바뀌었잖아. 시대가 지나면서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안 변했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지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뭐였냐?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거였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절대 권력은 빈칸을 채워보세요. 절대 뭘까요? 부패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다. 오케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이 뭐죠? 견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절대 권력자, 독재자가 있는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절대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타락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자,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부모님 밑에 있는 게 더 좋으신 분은 독립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산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출입금지. 여러분 산에 가면 울타리마다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져 있어요. 예, 이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길은 위험하니까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자연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제한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보호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나 상식으로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과 공의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알면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믿어야 알게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의 죄는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이양하지 못해요. 어떤 영역은 순종하지만 어떤 영역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그 영역에서 하나님 이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하나씩 이양해 가는 과정.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등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제를 못하거든요. 돈으로 절제를 해요. 어떻게 해요? 핸드폰 사용한다는 거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요. 어떻게 절제해요? 보조 배터리를 사용 안 해. 배터리 꺼지면 사용 안 한다. 인터넷을 어떻게 절제해요? 제일 싼 거 통신료를 이용해요. 데이터 없으면 사용 안 한다. 그러면 절제가 돼. 근데 여러분 집에서 충전기 꽂아놓고 보잖아요. 절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절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절제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어. 나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도 하나님 아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저도 적어도 1년 정도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보다 저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 그때 믿어도 늦지 않아요. 어설프게 믿지 마. 그냥 정말로 이게 믿을 만한 거. 결혼 함부로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지 정말로 결혼해도 되는 사람인지 끝까지 점검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해도 늦지 않아요. 나 결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사람마다 결혼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소개받고 1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20년이 넘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30년이 넘는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갈 수 없던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냥 단순히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질문하시면서 그 질문 속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